뉴질랜드에는 소수 민족을 포함해서 한 200여 개의 민족이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다민족 사회 분명히 그런 거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는 속담처럼 귀한 민족, 천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모두가 다 귀한 민족이죠.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정말 쓸모없는 민족, 없어져도 되는 민족은 한 민족도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귀한 민족들이죠. 하나님에게 꿈이 있는데 이 민족들마다 그 안에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마다 교회가 생기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민족들마다 교회가 된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형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목적을 향해서 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에 기업이 있고요, 상점, 비즈니스,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브랜치가 있고 프랜차이즈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가게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이윤이 한 군데로 쏠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교회만큼 많은 민족 가운데 퍼져 있는 단체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 모든 교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교회는 형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불가피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또 더더욱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든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들인 거죠. 그렇다고 교회에 옮기는 것을 권장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든 우리가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삶을 지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또 자기에게 잘 맞는 교회를 선택할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옮겨야 한다면 옮겨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다른 교회에 있는 지체들도 우리의 모든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든 서로가 축복하고 격려하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교회도 많이 경쟁을 합니다. 누가 더 많이 모이는가? 재정이 누가 더 많은가? 누가 더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이 선교하는가? 자본주의적 사고에 물들어 버린 퇴색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경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자본주의식 기업적 발상으로 경쟁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교회관이 아닙니다. 경쟁하기 시작하면 개교회주의라는 사상이 나타나게 되죠.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괜찮다.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개교회주의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실현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연합도 잘 해야 됩니다. 연합 그러면 굉장히 안티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가 잘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역사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 하나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하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연초에 크리스찬 라이프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의 맥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을 1년간 연재해서 싣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노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교재는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교우들과 신앙의 귀중한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어서 덕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에 한 번씩 나가는 신문에 연재 글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내에도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과 시기, 또 주도권 싸움,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몸살을 앓고 우리 교회 문제 아니니 상관없다. 그건 정말 개교회주의적인 발상이죠. 자본주의적 사고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서 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함께 일조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문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듣습니다. 참 신기하다.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한계는 이스라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방 지역에도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 참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있다. 그것이 확정적으로 깨달아진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는 혼자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회심한 사울,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작은 그리스도들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별칭을 붙여주게 됩니다. 지구상에 교회가 2개 생긴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 생기고 안디옥에 하나가 생겼습니다. 경쟁적으로 본다면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는 사도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교회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안디옥 교회는 우리는 이방 모든 땅을 품을 수 있는 그야말로 오픈된 그런 교회다. 서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경쟁 관계에 있게 되고 괜한 피해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고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관계로 그 관계를 유지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두 교회 간의 형제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로 탐방을 가게 됩니다. 아마 이방인 교회를 방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통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인정한다는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 선지자들의 방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사도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교회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주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신약 시대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좀 다르게 이미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된 시기 이후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시대에 주셨던 그런 직분,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제대로 받는다. 정통 교회의 그 맥락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세상의 기업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의 브랜드를 가지는 것만 해도 세상 어디를 가든지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걸 수 있는 기업가로서의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방문을 받고 우리도 사도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그런 사도적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그런 진리의 교회다. 이것을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크고 또 깊은 영광과 또 즐거움이었겠나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방 선교를 해 나감에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교회인데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요, 진리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통성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 세계 안에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방문은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살다 보면은 다른 교회를 탐방할 기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시즌이 되고 또 휴가가 되고 혹은 다른 여타 이유로 다른 도시에 가는 일도 있고 다른 나라로 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꼭 그 지역의 교회를 출석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니까. 출석하셔서 그 교회를 탐방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오십시오. 좋은 점은 또 배워오시고 안 좋은 점이 보이면 그 안 좋은 점이 개선되도록 기도해 주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든 교회가 함께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죠. 저는 휴가 기간 동안 오클랜드에 있는 현지 교회 두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먼저 간 교회는 예전에도 간 교회인데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의자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야 되고 이 현지 교회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하고 예배 중간에 보니까 의자가 거의 다 찼더라고요. 코리안 타임을 배워서 그런지 조금 늦게 오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두 번째 간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아주 젊은 교회였습니다. 꽉 찼습니다. 정말 마음이 기뻤습니다. 하나님 이 뉴질랜드 땅에도 소망이 있군요. 희망이 있군요. 이 교회에 정말 왕성하게 성장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영생 얻도록 하나님이 교회 지켜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 교회 있으시죠? 키위교회든 다민족 교회든 한인교회든 지나가실 때마다 축복의 말 한마디 그리고 기도의 한 단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지나가십시오. 산책하실 때도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나갈 때마다 그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선지자들이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큰 기근이 이 땅에 임할 겁니다. 온 땅에 임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로마의 제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했던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한 3년간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대기근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방 땅에 있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땅에 임한 극심한 기근 때문에 그들이 했던 특별한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 헌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도 이 본문 속에 이 연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따라가 보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저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진 않은데 성경이 왜 그렇게 많은 곳에서 물질 이야기를 해놨는지 참 저도 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중에 50% 이상이 물질에 대한 비유인 것 아시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입증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 하나가 이 물질이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보 헌금을 모아서 사도들을 통해 전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도왔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돕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실천적인 형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로 형제입니다. 형제 사랑을 나눕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말로만 형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나눔과 물질 나눔과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9장에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 곳 있죠. 그곳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밑에 아래 지방에 고린도 이쪽이 아가야 지방이잖아요. 이 아가야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지 정말 내가 감동적이었다라고 이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이 분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이렇게 분발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마게도냐 사람들하고 이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을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그렇게 열심으로 연보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낭패를 당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1년 전부터 준비해온 연보 잘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아니면 이웃을 향해 드리는 물질 나눔에 대한 기본 원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인색하거나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것이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왜냐하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여기까지는 참 좋으시죠. 그런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부담되시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도록 하심으로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모든 착한 일을 하도록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본심 맞습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살 뿐 아니라 착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 10절을 인용한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 뒷구절을 보시면 참 우리가 긴장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 때 그러한 삶에 대한 칭찬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악인들이 이를 보고 한탄하고 이를 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악인들이라는 것은 흩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왜 이를 보고 한탄하고 이를 갑니까?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못했구나 하는 자괴감 때문에 이를 갈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원망의 소리가 이를 부드득 갈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결산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를 갈고 한탄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것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 시간, 재능, 건강, 이것을 과연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아무리 나의 것을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정말 선한 청직이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중에 핑계댈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2015년 2월 1일 38문지 마음과 드라이브에서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다. 너는 그 말씀을 들었고 너는 핑계댈 수 없다. 하나님이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된 지 이제 올해가 20년 되는 해입니다. 저도 들었습니다만 처음에 개척하고 1년간
서울의 주님의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은혜스럽고 또 감동 있는 스토리죠. 지원을 받고 받을 때는 받아야죠. 그리고 자립해서 현재 우리 교회가 죄송하지만 작은 두 교회를 정말 작은 금액으로 돕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죠. 오클랜드에 있는 개척교회 두 교회를 돕고 있는데 제가 한 교회를 좀 더 도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미 예산이 편성이 다 돼버려가지고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정말 작은 금액 200불을 우리가 지금 한 교회 매월 이렇게 송금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올 한 해 이제 11개월 남았습니다. 한 달에 200불 우리 개척한 교회 돕고 싶다 그런 마음 있으신 분은 선착순 1명을 받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교회를 돕는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하나의 교회구나, 한 목적을 향해 가는 교회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빚을 지기도 하고 그 영적인 빚을 졌으면 물질적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된 하나님이시군요. 모든 영광을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